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한국교회가 2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천지, 이 신천지 전신도들에게 그 이유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골 작은 교회를 위해서 지역교회 기독교인들이 직접 방역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국교회가 2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감염자가 신천지에서 나온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방역당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 신천지의 태도인데요. 왜 이렇게 비협조적인 건지 전 신천지 신도들에게 들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신천지에서 10년 동안 청년부 간사로 활동한 A씨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신천지의 포교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신천지임을 밝히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인식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쉽게 성경 공부를 한다는 말 자체도 부담을 느끼고 또 기성교회에서 밖에서 공부하면 이단이다,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이단이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많이 심어주게 되는. 탈퇴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신천지의 비협조도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것을 공개할 경우 포교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도할 때 본인이 신천지라는 걸 밝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숨기고 다니는 마당에 누가 누구고 동선, 행정, 행적까지 다 밝히게 되면 숨어있는 복음방도 다 들켜버리게 되니까 지금 신천지의 정체가 발각되지 않게 다 숨기고 있는 것 같고. 탈퇴자들은 신천지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신천지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겪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는 것. 만약 코로나19로 큰 비판에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면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소속은 항상 핍박을 받아왔던 소속이고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곳은 항상 비방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영이 사단의 영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는 거야. 이거는 내가 상급을 쌓는 일이야. 예수님도 그러했듯이 나도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거야 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신천지의 비협조. 탈퇴자들이 말하는 비협조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를 방역하기 위해 지역교회 성도들이 나섰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민간 차원의 교회 지키기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인데요.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지는 요즘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남선교회연합회 섬김과 나눔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진수영 기자입니다. 예장통합 경남노회 소속 남선교회연합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랑나눔 봉사단을 조직해 경남노회 산하 자립대상교회와 기관을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큰 교회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제 방역을 하지만 자립 대상 교회들은 또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남성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취지 아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나눔 봉사단은 주기철 기념관을 비롯한 경남노회 산하 기관과 교회 21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봉사단이 직접 방문해 수리봉사 사업비와 후원금으로 구입한 소독용 에탄올을 위생이 취약한 장소와 평소 출입이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살포했습니다. 주로 손잡이나 사람 손이 많이 닿는 곳, 그다음에 평소에 자주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소독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방역을 하려면 손도 많이 가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역을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방역을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라지고 또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남노회 남성교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종탑수리, 페인트 공사, 전기공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봉사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우리 경남노회 남성교연합회에서는 자립대상자를 대상으로 교회 성기, 교회 수리 봉사라든지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 어려운 교회들 찾아가서 저희들이 남성교회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또 교회 종탑이라든지 페인트 공사라든지 전기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 자립대상교회를 돌아보고 섬김을 실천하는 사랑나눔 봉사단. 사랑나눔 봉사단을 통해 교회의 동반 성장의 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전국 상황 살펴보고요. 또 어제 있었던 경기도와 지역교계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주시죠. 네, 3월 12일 자정 기준으로 7,869명의 확진자, 그러니까 어제 대비해서 114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조금 줄어든 추세죠. 그런데 이제 서울 지역 콜센터를 중심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예. 또 말씀하신 대로 그 경기도가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많다 보니 강제 행정명령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는데 어제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경기도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목회자들은 지금 우리가 교회 예배 출석하는 인원이 상당히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거리도 유지되고 있고 마스크도 하고 있고 열 체크도 하고 있는데 왜 못하게 하냐. 만약에 계속 이런 걸 강제적으로 예배를 못하게 할 경우에는 정말 교회가 강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좀 강하게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 이재명 지사는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방역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율적으로 잘 방역을 한다면, 안전수칙을 지켜준다면 그럼 우리가 예배를 막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건부 합의를 이뤘습니다. 경기도 지역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은 가능한데 작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가 어려워서 회중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으니 도에서 열체크와 손소독제 같은 방역을 좀 지원해달라.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2m 이상 떨어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배를 중단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건부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정부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이제 외부 접촉을 삼가하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다고요. 네,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1339 콜센터로 그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좀 목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런 건강 염려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심리학회의 도움을 받아서 심리상담 안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전국적으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확진자나 그 가족의 경우에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또는 자가격리자와 일반 국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렇게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힘들어하시고 계신데 특히나 이 사회적 취약계층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분들, 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어느 정도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지금 뭐 농담처럼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동선 공개되는 게 더 무섭다고 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도와주려고 가고 싶어도 나중에 만약에 확진자가 되고 나면 거긴 왜 갔냐 이제 이렇게 아주 그 험한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기적인 봉사하셨던 분들이 사회봉사에 나서지 않아서 봉사나 급식 같은 것이 중단되는 일이 많습니다. 다일 공동체 밥헌나눔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급식이 중단됐는데요. 그나마 급식을 계속하는 단체들은 도시락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아서 급식 중단이 3월 말까지 일단은 계속 연장되는 상황입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미 휴관을 사실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마저 아이들을 안 봐주면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나 장애인 부부 자녀들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방학이 이미 거의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이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일부 문을 열어놓고 오는 아이들을 막지 않고 받아주는데 한 네. 3분의 1 정도 출석을 한다고 하고요. 오히려 점심과 저녁 두 끼를 해먹이느라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합니다. 네, 또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어제 2월 고용지표가 나왔다고요? 네,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고용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고용이 안정된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57만 명이 늘었고요.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의 증가여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여행자들이 없다 보니까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업 등의 고용이 악화가 됐고 코로나로 배달이 늘면서 운수, 창고업의 취업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경제활동 중심층인 40대 고용은 여전히 부진하고 일시적인 휴직자도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본격적인 코로나 상황이 반영된 3월 고용지표는 아마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했으니까요. 네. 또 이제 미자립 교회들도 어려운 건 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뭐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단체 또 이런 데가 어려운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예. 홀로 되신 사모님들 또 은퇴 목회자들과 같이 이렇게 사회 취약계층이 돌봄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미자립 교회도 사실은 지금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도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했다고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교회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임대교회들은 월세를 내기도 빠듯하다고 합니다. 그 정부가 온라인 예배를 권고하고 있고 신학자들도 온라인 예배가 큰 문제가 없다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라는 곳이 예배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모이는 데 힘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모일 수가 없으니까 교육도 훈련도 교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를 간신히 전도해서 주일학교를 만들어 놨거나 아니면 그 전도를 해서 이제 성도가 한둘 서너 이상 이제 채워가는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들은 주일 예배가 2, 3주 이상 중단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작은 교회들은 온라인 영상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해서 그나마 모인 성도들도 흩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운동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인 칼렛은 대구와 경북의 미자립 교회 100교회의 임대료 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칼렛은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임대료 지원에 1억 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모임을 갖고 작은 교회 임대료 지원을 결정을 했고요. 교단 차원에서는 예장통합, 예장백석, 침례교와 같은 교단들이 미자립 교회를 돕는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참여와 또 반향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예. 네. 뭐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의 주범은 사실은 신천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정부와 지자체가 이 신천지 시설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가출자들이 집단 거주라든지 뭐 혹은 위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앞으로도 이제 위장 교회, 뭐 위장 시설, 위장 뭐 성도, 위장 신도들이 발견이 된다면 교회들이 이게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 예.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는 뉴스들을 접하셨을 텐데요. 네. 법적으로 명확하게 판결이 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일단 청춘 반환 소송입니다. 청춘 반환 소송에서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선교와 개종 권고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만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제로 개종을 권유하는 것, 또 그 과정에서 위장 포교를 한 것 등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사기와 협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런 판결을 근거로 2차 청춘 반환 소송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장 포교로 인한 사기죄, 특수공갈죄, 노동력 착취 유인죄, 영리 목적의 유인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온 신도 혹은 자녀가 신천지에 미혹돼서 가정이 파괴된 경우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단 총회에서 위장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위장 시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정통교단에 잠입해서 기성교회로 위장한 신천지 교회가 확인될 경우에는 상표권 도용으로 일단 소송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지역에는 선별진료소 검사와 코로나 확진자 치료를 위해 많은 의료진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네, 환자 수에 비하면 대구 지역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다른 지역의 의료진이 자원봉사를 오기도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승기 기자. 네, 영남 이본부 정승기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내에 있는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의료진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확산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의료진들이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의료 물품이나 음식 등의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을 대구 기독의사회장 황재석 교수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구 지역 확진자 상황과 의료적인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약 한 6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숫자는 전국 환자의 한 75%를 차지합니다. 한 2주 전부터 약 3자리 숫자를 확진자를 기록하는 그런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조금은 환자 숫자가 줄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안심한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의료 인력이나 시설 등이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예, 초창기에 대단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했고요.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가 그 이후에 간호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의료 인력이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최근에 그 자원봉사자 또 군의관들 간호장교들이 투입되면서 이 부분들은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료 장비는 아직까지 필수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네,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고생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의료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예, 아무래도 환자를 볼 때 그 입는 방호복이 상당히 힘듭니다. 레벨 D 하는 옷인데요. 이 옷이 보게 되면은 눈에 딱 붙는 고글을 또 그다음에 N95라는 아주 그 촘촘한 그런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인 간호 인력이 의사 인력이 일을 할 때 한 2시간 이상 일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를 많이 지금 이제 빼앗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재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료 장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인 그런 의료 장비가 지금 이제 부족하다 하는 것이 문제로 되어 있고 또 하나가 가슴 아픈 것은 그 현재 의료진 중에서 그 가족 간염이 걱정이 되어서 실제 환자를 치료하고 집에 가지 않고 병원에 숙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마 많이 힘든 부분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료진들에게 지금까지 또 어떤 지원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의료 인력은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공중보건이 군의관들이 많이 보충되었고요. 제가 들은 흥미로운 얘기는 그 광주 전라도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와가지고 개인 의원을 개원하신 분인데 그 병원을 문 닫고 여기서 약 한 2주 정도 봉사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의료 장비는 지원은 많이 됐습니다만은 워낙 갑작스럽게 전염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간염성 질환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호복이라든가 N95 마스크 이런 필수적인 것이 아직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기독의사회에서도 도움과 지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감사하게도 그 한국 기독의사회와 대한 여자 기독의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이게 성금 기도 운동하고 성금 운동을 펼쳐 주셔가지고 저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금 보내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학교 동창회들이 또 보내온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현금들을 성금들을 저희 대구 기독의사회에서 각 병원마다 그 필수적인 그런 의료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실제 구입해가지고 현장으로 막 바로 전달하는. 그래서 진료의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재 현장에서의 진료를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선제적 방어와 또 과도한 그런 방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손 씻기, 그다음에 마스크 쓰는 거는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본인도 방어되고 또
상대방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필수적인 것은 반드시 지키시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이 밖에 나가지 말란 말이 아니고 나가는 건 관계없습니다만은 공간에서, 실내 공간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를 못 믿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와 또 도움을 드리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피난처고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이 이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잠잠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현장에서 정말 물씬 여러 가지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료진들이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희생된 환자들입니다. 환자들이 지금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염병 하면 하나님 주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의미가 있을 것이니까 이 전염병이 주는 이 한국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는 것도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구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시민과 의료진이 모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혼신을 다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전국에 계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간절히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하고 우리 사회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8,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가 50명이 넘어섰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사태가 장기화하며 정부의 대처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그 많은 마스크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족해서 줄 서서 1시간 동안 줄 서서 기다리는데 왜 중국에 보내서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계속 중국을 안 먹고 왜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이 사태를 빨리 다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모아진 기부금의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길 바라는 시민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 기부 금액들이 다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에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 사회 회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너무 위험하다 이제 집에만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지역 경제를 살려서 조금 더 밖에서 밥도 먹고 더 그렇게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저희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상황이 조금 잠잠해져서 저희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적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간절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열심히 진료하고 예방하고 또 소독하고 치료하는 데 힘쓰고 있는데 우리 온 국민들도 함께 협력해서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 이 바이러스 19 사태를 빨리 진화하고 이 일을 극복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여기에 동참하여서 정말 조금 더 배려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서로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빨리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했으면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의료 기관에서 헌신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힘내시고 이 국가적인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과 우리 사회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기독교TV가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 대구기독교 총연합회에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CTS 기독교TV는 코로나19 때문에 오랜 기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대구 경북 지역 미자립교회들을 돕기 위해 대기총에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금을 전달받은 대기총 장영일 대표회장은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이때 한 줄기 빛같이 성금을 보내준 CTS 기독교TV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CTS 고장원 사장은 어려울 때 함께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이웃사랑 정신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코로나19 발생이 집중된 대구 경북 지역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교회가 서로 돕고 힘이 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온누리 감리교회가 지난 10일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온누리 감리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사기 어려워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 500장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에 마스크 1,200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여성교연합회에서 만들어서 성도님들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드리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마스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빨리 이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게도 후원금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온누리 감리교회는 바자회와 사랑의 쌀나눔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지역 섬김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나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굿피플은 지난 10일 사회적 기업 비타민 엔젤스와 함께 대구 지역에 비타민 10,000개를 기부했습니다. 대구시청에 전달한 비타민은 시청 공무원들과 노인, 저소득층 가정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굿피플은 또 직원의 70%가 장애인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커피지와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에 커피를 전달했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달 2월 29일 하루 확진자가 909명으로 증가한 이후에 조금씩 증가되어 3월 9일에는 200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성당, 사찰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지켰던 우리 한국교회도 75% 이상의 기독교인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고통의 시기를 어떻게 잘 이겨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는 미혹된 신앙사조를 경계하고 정통신앙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틈을 타서 역사하기 쉬운 신앙이 재앙신앙입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이런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믿고 또 설파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어 신앙을 갖게 하고 회개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움에 몰아넣어 당신 앞에 오시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살펴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상에 휘둘려 잘못된 신앙사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물론 겸비하여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회개는 두려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기회에 털 것은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거나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강행한 교회와 온라인으로 대체한 교회가 쓸모없는 예배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각 교회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신조를 따라 거룩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강행한 교회는 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고 여겨 그리한 것이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교회는 이것이 교우들과 교회가 더한 사회를 위한 윤리적 책임이요, 나아가 선교를 위한 지혜로운 태도라고 여겨 결단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흑백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에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소모적인 것입니다. 정파를 뛰어넘어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 이 기회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심각한 테스트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어떻게 처신해 나가는지를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불과 30여 년 전 교회가 힘이 없을 때에는 교회가 어떻게 하든 세상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영향력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교회는 인적, 물적, 재정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는 당연히 교회가 힘이 있는 만큼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움에 처한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국민은 여태까지 이보다 더한 난관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난관도 국민이 힘을 합하여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가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피심과 돌보심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상 위에 가득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육체와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의료진들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코로나19 사태 현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많은 그 정보를 통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중국을 비롯해서 이란과 이태리, 우리나라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특징을 보게 되면은 중국과 밀접한 왕래와 교류가 있던 국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중국과 교류와 그 왕래가 많고 또 인접해 있지만은 많이 발생되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왜 그러신가?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런 나라는 조기 때 이 감염자 유입을 차단에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감염병이 있을 적에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치료를 합니다.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 유입 차단이고 두 번째는 내부자 감염자들을 격리하고 우리가 치료하는 이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미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그 내부자 격리와 치료는 우리 의료진과 119 많은 자원봉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첫 번째 그 외부 유입 차단 이것들은 많은 그 전문가 단체, 특히나 대한의사협회라든지 전문가 단체의 어떤 이런 이 얘기가 있었지만은 정부에서 그걸 무시한 것 같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정책 실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재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예. 그래서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감염 증세일 텐데요. 근데 초기 증상이 감기랑 비슷해서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지 조언을 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다른 그 질병과 감염과와 달리 우리에게 많은 공포심을 주는 것은 초기 때 그 무증상 감염자가 많고 그리고 증상이 감기와 유사해서 분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 검사를 하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염병이 이렇게 확산될 적에 크게 한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심리학 단계고 심리학에서 수학의 단계를 거쳐서 의학의 단계로 마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는 심리학의 단계인데요. 심리학의 단계는 이제 이 전염병에 창궐 하기 때문에 많이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에 쌓이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경제 활동에 위축이 되고 또 학교가 쉬게 됩니다.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사재기라든지 유언비어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떤 희생양을 찾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이런 심리학 단계에서 빨리 수학의 단계로 이제 이동시켜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수학의 단계라는 것은 이제 다시 말해서 역학의 단계인데 외부 유입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염자들이 숫자와 동선을 확인하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활동이 살아나고 국제 관계의 그 무역도 살아나는 그런 단계가 수학적 단계입니다. 예. 결국 이제 의학적 단계, 병에 대한 그 백신이나 치료약이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전염병을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초기 유입을 차단을 못했기 때문에 예. 확진자가 많았고.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초기 유입은 실패했지만 지금은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핑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주고받는다는 예. 것이죠. 특히나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중국이나 이태리, 이란과 같이 그 감염자가 많은 나라들과는 우리나라가 서로가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왕래가 계속 있으면 서로 감염자가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 단계에서 수학 단계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 정책 기반자나 정부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많은 교회들이 정부와 국가적인 지침에 발맞춰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공예배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배 회복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참 처음 이제 겪는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제적으로 인터넷 예배로 돌리고 주일 현장 예배, 공예배를 돌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선제적으로 많은 그 고민과 이 논의 끝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터넷 예배나 공예는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예배는 한정된 경우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우한폐렴, 우리 코로나 사태가 이 코로나 감염이 왜 무서우냐면 우한폐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폐렴이라는 것은 그 폐염증을 일으키는 건데 폐의 기능이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폐렴이 되면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요. 그래서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이 우한폐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공예배는 성도들의 영혼의 산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포기하게 되면 성도들의 영혼들이 질식해 버립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당황해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의학의 단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심리학에서 수학의 단계, 의학의 단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께 지혜를 구해서 의학의 도움과 우리의 지혜로서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안전수칙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무조건 공예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천지의 그 집회와 교회 예배는 완전히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런 집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뭐 신천지 교인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감염증에 걸렸으면 마스크도 쓰고 안전수칙도 지키고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현재 우리 교인들은 기성교회들은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기자면 각 교회들은 이 안전을 위해서 그 교회 시설에 대해서 이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혹시 자기가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린 분들은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시고 혹 예배당에 앞에 오셨을 때라도 예배당 앞에서 열을 체크해서 발열이 있는 분들은 귀가 조치 지키시고 그다음에 손소독제를 반드시 제공하시고 마스크를 코까지 덮으신 후에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은 안심되고 사회도 안심을 끼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또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들이 이런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냥 그 현상만 바라볼 적 해결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계획하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선교 현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실제로 이제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물질적이나 그 기도의 후원을 그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어렵지만은 저희들이 후원이 위축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절약하고 아껴서 선교사님들의 물질적 지원을 우리 중단되거나 줄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전염병 이런 거 보면은 뭐 인간들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한 뭐 벌이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이럴 때 이제 이 전염병을 보면서 그동안의 어떤 잘못을 회개하거나 이런 어떤 기독교적 어떤 그런 해석이라든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기독교적 가치관 이런 감염병이 돌 때 오히려 이제 이런 기독교적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어떤 일이 있을 적에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냐 하나님의 눈치를 볼 것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택할 것이냐 우리가 기도하고 차분하게 신중하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할 것이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공적 예배의 경우는 우리가 특히나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대안을 찾을 적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일부 지역에서 관공서에서 나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피켓 시위까지 했다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그분들이 근무하실 때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저희 교인들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손소독제 우리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루에 8시간 앉아서 근무를 같이 하시죠.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어떤 것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다가 끝까지 공영 예배를 갖다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그다음에 관공서가 문을 닫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가 이렇다. 그러면 저희도 공예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적 결정이 의학적 결정을 위협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건강을 많이 위협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치인들이 일부 이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또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예배를 위협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밝혀주고 싶은 것은 이런 발언들은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위기와 고난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의 그 계획이 있고 그런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믿음의 것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예배는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생의 마지막 예배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하는 삶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7일과 18일은 중부지방과 전라도,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